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제가 학생이었을 때와 지금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찬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부서 예배는 없고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었습니다. 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에 대해 엄청 엄하셔서 항상 찬송가를 제외하고 어떠한 찬양도 들어보지 못했었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어머님께서 전도사 사역을 하셔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처음으로 부서 예배란 것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저에겐 아주 신세계였습니다. 아이들 찬양이란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기에 신기하기도 했고, 또 그때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서 교회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교회에서 같이 놀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곤 했는데요. 그때 그 저녁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짜 찬송가는 한 곡도 안 부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들어보셨을 만한 뭐 찬미예수나 마야는 물소리 등등의 복음성가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무척 신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제가 성인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찬송가와 이제 예전 복음성가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청년 한 명이랑 방송실을 같이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었고, 이제 말씀을 마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로 이 말씀으로 찬양을 함께 하자 하셔서 제 옆에 있던 청년이 와,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시길래 청년들이 알만한 찬양을 하시는 걸까 하면서 이제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하시는 거 아니냐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PPT를 넘겼는데, 진짜 저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찬양이 나오길래 제 옆에 있던 청년이 역시라고 말하면서 슬퍼했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도 좋아하고 CCM과 찬송가를 모두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바라볼 때 어떤 곡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 찬양에 담긴 가사와 그 찬양을 부르는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도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앞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자신이 투옥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고, 2장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3장에서는 유대주의자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함으로써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개들이 길가를 그냥 다니는 것이 흔했고, 또 그런 개들을 아주 부정하다고 여겼기에 사람한테 이 말을 쓰는 것이 매우 부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고 행악한 자들은 바로 거짓 할례파들로서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자들이 육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매우 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몸이 너무 좋아서 3대 500을 칠 수 있고 그런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기준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행동을 하며 살아갔는가를 신뢰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전통 유대인이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제 진리가 아니라 생각했던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하며 살아왔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의 육체적 신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더하면 더했지, 그들 기준으로는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유익하다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행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설물로 여겨지며, 또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 내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2장 말씀에 쓰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낮아짐과 겸손 그리고 사랑인데요.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실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은혜까지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을 목표로 오늘 하루도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